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걸쳐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개 교회를 보면 주로 칭찬과 책망, 또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두 교회,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엊그제 제가 철회 때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무슨 내용으로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좀 모호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칭찬의 이유가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고맙고 기뻐하시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고마움의 대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보상과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우리 초점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몰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주목하게 되었고 이 본문을 가장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로 저에게 각인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천목회지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예배당을 짓고 나서 2004년도 4월 16일 날 당시 동부연회 감독님이었던 권호서 감독님을 모시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감사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자, 그때 이 권 감독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작지만 큰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셨는데,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능력이나 모든 게 부족한데 지으라 하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작아도 큰 교회다라고 하는 이게 축복의 선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건축을 한 1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고통도 아픔도 수혜도 겪고 하면서 정말 그때 제 목회가 뭔지를 알게 된 큰 경험을 하면서 1년 동안, 근데 참 많이 힘이 들었어요. 많이 곤고했고 많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당시 교인들이 참 많이 곤고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작지만 큰 교회라고 칭찬과 축복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말씀드리면서 정말 통곡할 정도로 너무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가뭄의 단비가 쏟아 부어지듯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큰 은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 인생과 목회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영생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목회가 뭔지를 알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를 들으시면 저 사람이 이렇구나, 그 갈보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것을 지향하구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 인생 철학이고 목회 철학이에요. 특별히 제 모든 행동의 기준입니다. 제가 주마다 말씀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려가는 제 초점, 그 모든 행동의 수칙과 기준, 그리고 강령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철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고 강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주님은 왜 그토록 이 교회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고마워하셨을까? 자, 우리 다 같이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가치로 두고 있는지까지도 우리 심장 폐부까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만이 보시는 그 무언가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자, 주님이 보실 때, 물론 주님이 보실 때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첫 번째로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작았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내 말을 지키는 교회요.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과 교회 사이즈는 작았지만, 한없이 작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려주시면, 자, 먼저 여러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재산도 인원도 극히 보잘것 없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작은 교회라고 했을 때, 작은 능력이라 했을 때 이 작은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미크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미약한 능력, 거의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이토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초라한 도시였느냐?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부자 도시입니다. 원래 교통의 요충지, 어느 지역으로나 다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서는요, 포도가 아주 좋은 포도가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맛이 좋아서 이 동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부유한데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가난했을까? 저들이 무지해서요? 게을러서요? 아닙니다. 당시 도시들처럼 이 빌라델피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빌라델피아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상인조합.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조합에서 하는 우상숭배, 특별히 황제숭배, 그리고 음란 파티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저임금 육체 노동자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는 부자예요. 사람들은 다 잘 살아. 그리고 그들도 옛날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 예수님 때문에. 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앞에서 신앙 양심상 재물의 유혹, 세상 명예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여러분, 스스로 가난을 택했어요. 스스로 불편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헌금도 버겁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더 힘든 사람을 구제해요.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봉사하고 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모이는 거 불가능해. 왜? 모였다 하면 예수쟁이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 모든 일자리가 제로, 다 일자리에서 잘려줘야 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눈치 보면 모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자, 누가 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봉사할 수 없고 누가 봐도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감행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기를 감행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쁘게 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더 열심으로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모이는 걸 원하시니까, 드리는 걸 원하시니까, 헌신을 원하시니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어려워도 버거워도 순종하였다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도저히 감행할 수 없음에도 단 하나,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들은 누구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순종을 감행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너무 크게 감동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 줄 아십니까? 작은에 초점을 둡니다. 난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난 은사가 별로 없어. 해보지 않았어. 난 가난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있어야 하지, 되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작은 능력, 작은 경험, 작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나? 그러면 능력이 많던 적던 간에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한없이 작은 능력의 소지자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종하며 달려드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자,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단문으로 부르십니다. 단문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아주 짤막하게, 더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때 저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관에 앉아 돈을 세고 있는 세리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님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저들이 우리 예수님 제자의 요건을 특별하게 갖추어 제자가 되었을까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부지런했잖아.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리 마태는 누구보다 돈 잘 세고 남의 돈 잘 뜯어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 누구보다 깡촌 시골에 살던 무식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테오, 그 당시에 세리는 공인받은 강도였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 아니었겠습니까? 가나안인 시몬이요, 열혈당원 출신. 여러분, 열혈당원들은요 늘 가슴에 칼을 갖고 다녀요. 실제로 칼을 갖고 다녀서 로마의 앞제비들을 암살자, 그게 바로 시몬, 로마를 향한 적개심으로 불타올랐던 피 끓는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제자로서 합당한 자 있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자격 제로, 누구도 적격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따라갔지만, 여전히 급했고 여전히 거칠고 모난 것 투성이었지만, 일단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진실로 저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돌진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다운 제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며 부딪히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볼까요? 성전 건축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습니다. 졸지에 수혜로 이재민이 되어서 이재민 목회, 수혜 목회를 했습니다. 수혜 목회 정말 두려웠어요. 다 모든 게 부서진 상태에서. 그러나 수혜 목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혔기 때문에 수혜 목회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건축 후에 빈자리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전도가 두려웠지만 순종함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에 관한 그 누구 앞에서도 전도 강사로 여러분 전도 세미나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일진데, 그렇다면 내 기분, 감정, 능력, 상황, 여건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돌진할 때 주님은 능히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퍼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을 아십니까?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88년에 저 청량리에서 그 사창가에서 이제 바퍼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다일 운동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분의 그 수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다일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언어 폭력, 그것은 애교에 가까웠다고 얘기했고요. 밤길을 가다가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자기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는 그러한 폭력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맞는 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무자비한 행동, 이건 다반사였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느냐? 넌 무섭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기자가 정말 진짜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진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딱 하나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날 죽이려 하고 폭력하고 별 협박 이거 두렵지 않은데 딱 하나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을 때, 내면에서 시작되는 기쁨이 깨질 때, 다시 말해 통합된 나의 자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나는 더할 수 없는 절망을 느꼈고 공동체는 깨질 듯한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저는요 이분의 이 짤막한 고백을 제가 글로 보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최일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없을 때 가장 두렵다는 것이죠. 가장 기쁨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 고백을 오늘 본문과 인용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길,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희미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때 자기는 가장 무섭고 두렵고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뜻하신 그 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내면의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님 뜻하시는 바로 그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땐 뭐가 두렵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예배당 갔다가는 예수쟁이로 낙인 찍혀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열심으로 모이라고 했잖아. 지금 내 속에 나와 껄끄러워서 내가 화해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렇지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잖아. 사랑의 수고 감내하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해, 너무도 쪼들려. 그러나 주님이 10분의 1 내 것이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드리는 거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리 자기 안에 능력이 적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모험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중심이, 이 행위가 주님 모실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동이 온 거예요. 이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계속해서 줄줄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돌진하는 사람 앞에 열린 문을 활짝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린 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일까요? 이런 거죠. 내가 능력이 적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돌진할 때 되게 하시는 그 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괴로워만 마시고 난 기도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심야 기도를 나와 보세요. 그래서 입을 여서 소리 내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순종대로 기도문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질의 문이 안 열리는 분이 계세요? 내가 물질이 계속 막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10의 1, 11조를 하나님께 순종해 보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물질의 문 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할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의 똥이나 치는 가장 최하 목동, 그것도 말제였습니다. 그 목동을 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존귀케 세우신 그분, 다윗의 열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세우시기도 또 가난하기도 부하기도 하시는 이 모든 열쇠와 키가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릴 문은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모든 문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상이 뭘까요? 우리 9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여러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눈에 가시 걸림돌, 가장 괴롭혔던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죠. 마귀, 원수 마귀 대적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자, 그런데 주님이 능력은 작았지만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저들을 기뻐하셔서 저 원수 대적이 빌라델비아 교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인.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가장 잘 돕는 최고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만방에 드러내고 선포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한 축복이 어디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많은 사람들 위해 세우셔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키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는데 어떤 축복이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 근데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모든 사람을 다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할 만한 엄청난 시험의 때인데 그 시험을 거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더 수능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대학을 가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더 이상 어떤 시련도 시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프지만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시험 받았어, 걸려 넘어졌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시험 들 때마다 내가 아직 말씀 순종 시험에 불합격이구나, 아직 내가 낙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가다듬고 말씀 순종에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련이라는 거는 시험은 항상 그 밑에 있는데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해 버렸으니 주님 보실 때 오케이, 어떤 시험도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는 따라합시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뼈를 깎는 아픔과 때로는 입을 바드득 깔면서 이 순종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과 수고를 갑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일이 버겁고 힘들 것을 아시고는요, 우리 11절 봉독할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 힘들지?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악 세상에서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 정말 버거워. 그래서 내가 속히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때까지 하던 대로 쭉 가. 아멘. 지금 하던 대로 쭉 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비록 힘들지만 버겁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쭉 달려가. 그러면 어떤 축복을 줄 것이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한다? 성전에 뭐가 한다? 기둥이야, 기둥.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기둥과 같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긴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고 나의 새 이름을 실어주고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년필 중에 비싼 걸 몽블랑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거기에 몽블랑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 아시죠? 명품 백에는 그 상표와 명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를 기둥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새기신다. Made in Jesus Christ.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내 사람이요. 너는 존귀한 주 예수의 새 사람, 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는 명품. 따라합시다. 너는 명품이라. 명품, 믿음과 신앙의 가장 존귀한 명품으로 우리 하나님이 빛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세요. 오른손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다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자, 제가 사실은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걸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 모 교회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갈보리 성도 따라합시다. 정체성 선포 캘린더. 거기 정체성하고 선포의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내일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매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번 이상이요? 10번 이상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선포는 어떤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거 1번이죠. 다시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모든 동선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춥니다. 다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모든 동선에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춥니다. 자, 이렇게 10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서 동그라미 쳐 갖고 오시면 여러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이거 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까지 나왔네요. 네. 이것을 시행한 교회의 간증입니다. 들어보세요. 교인들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분명히 저 권사님은 저 때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시험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겨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뭐라고 선포한 빛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정체성을 늘 흐려요. 아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자녀야. 여러분, 이 주옥과 같은, 쉽게 말해 제가 하나 가지고도 계속해서 30주 동안 설교해도 부족한 주옥과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울, 부정, 또 뭡니까? 불평거리, 빛이 임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빛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내서 힘있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여러분 제출하시잖아요. 다시 논하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1일이면 1일 것 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자, 오늘이 26일이죠. 나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매일마다 그 날수에 맞게 여러분 이것을 읽고 선포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능력보다 너의 순종을 원한다. 따라합시다.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과감히 부딪히겠나이다.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과감히 돌파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거 원하세요? 할게요, 갈게요, 부딪힐게요, 돌파할게요. 여러분, 저에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사랑하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게 된 시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오늘 주보 6면에 나온 건데 띄워주세요. 자, 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무참하게 실패할지라도 나태하고 소심한 영혼으로 평범하게 살기보다 나을 것이다. 용기를 다하여 싸웠으나 아무런 갈채가 없을지라도 대의를 위한 모험도 없이 편안한 만족 속에서 살기보다 나을 것이다. 부딪혀보고 살아가는 나날들이 보다 나은 앞날의 초석이 되리니 비록 승리가 내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도전의 역사를 배울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딪히면 열립니다. 돌파하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 능하시기에 순종하며 부딪히고 돌파하는 자에게 넘어서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야 하지,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면 된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함으로 되게 하시는 그 역사와 간증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42장